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잘 쉬었나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7장 두 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장이 두 장이라고 해서 평소의 내용의 두 배냐? 그렇지 않고요. 이 두 장을 합쳐서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약간 그림자가 지긴 했지만 여기 막 요한복음이랑 숫자가 막 써져 있죠. 요한복음이란 뜻이고 숫자가 막 써져 있는데 이게 뭘까요? 숫자들은 이 앞에 있는 건 장을 말하는 거고 여기 뒤에 이 점점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2장 4절, 4장 21절, 23절 막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21장까지. 이 말씀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뭔가를 말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꼭 성경학교 있다고 말씀드려야 돼? 라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 막 해요. 뭐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다가 오늘 부모님한테 가서 꼭 성경학교 있다고 말씀드려야 돼?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막 해요. 그러다가 또 오늘 집에 가서 꼭 부모님한테 성경학교 있다고 말씀드려야 돼?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학교 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많이 말한다는 거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는 잊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많은 장절에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때. 요한복음에서 때를 검색하면 무려 68회가 나와요. 사실 여기에는 아니라 때문에 때도 나오고 때리다 또 때로 검색돼서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런 거 몇 개만 빼고는 거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온 숫자들만 해도 25번 정도가 돼요. 다른 거 다 빼고 관련 없는 때 빼고 다 빼서 진짜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때, 어떤 때를 말하는 시간적인 그 때를 말하는 그 때에 관련된 것만 딱 빼내면 25번이 넘게 나와요. 왜 이렇게 요한은 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요한복음의 이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날에, 그때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이런 때, 언젠가가 되면 약간 이런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건데, 이 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말로 신이라고 해요. 이 말은 평생 들을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 이건 사람 인자 써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말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때 동참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은 계셨어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의 때예요. 두 번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또 하나의 때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오랜 기간 매달려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무서운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하면 동굴 무덤에 이렇게 보관되신 다음에 그대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때예요.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제자에 임하다, 오다 할 때 온다,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때,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시 오심, 이 세 가지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때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약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보이잖아요. 우리가 먼 산을 보면은 어떤가요? 나무 하나가 다 보이나요? 아니죠. 그냥 푸르른 산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본 모습이에요. 뭐냐면 자세하게는 안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산이 있긴 있어. 모양은 대충 보여요. 근데 자세하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모양이 산 모양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보이냐? 이 산 바로 앞에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흙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일까요? 돌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그냥 하나로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왜 다시 오실까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왜 다시 오세요? 사실 심판하시러 오시는 건데 이 심판에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이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 우리가 지금 영생 얻었다고 해서 안 죽나요? 아니에요. 언젠가 전도사님도 죽고 전도사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는 한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영생을 얻었대요 우리가. 근데 영생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심판 때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진짜 손에 딱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시 오시는 거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게 그냥 크게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보인 거예요. 큰 산처럼.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꽃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도 나중에 보게 되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신약시대엔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구약신약 합쳐서 그때, 그날, 추수할 날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것을 때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때가 마지막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오심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나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언을 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오르시고 그 다음에 하늘 오르신 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심지어 창조까지 창조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다시 오실 것. 그래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 나눠져 있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이 죄는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죄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린 여전히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미래,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미래에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지을 텐데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 얘기 때문에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난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현재의 죄,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죄와 싸워야 될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죄의 해결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값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교회라는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해요. 뭐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날까지, 그 추수할 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임무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나오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요한복음 18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